2017년 7월 1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시편 5장 4절에서 5절. 이는 주께서는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미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5절.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6절.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며 주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실 것이나 라고 하였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이 한 세대 한 세대마다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그 뜻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즉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재림, 공중휴거를 전파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전 세계 휴거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시는 종들을 세우시고 휴거의 나팔을 불게 하셨다. 많은 종들이 있지만 전 세계에 똑같은 예수의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는 종들이 세 사람이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금씩 언어 차이로 인해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는 세 사람의 신부된 종들은 서로를 잘 모르고 있지만 거의 똑같은 성품을 지닌 자들이다. 이들은 다 같이 많이 배우고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다. 바울이 있으면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세우시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자들 세 사람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식 있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주 평범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자들이다. 이 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랑과 긍휼이 많은 자들이다. 순종의 사람들이다. 이제 때가 임박하였기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 세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며 신이 지키시고 천사들을 파송해서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기록된 말씀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 사도들을 통하면서 말씀을 기록하였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이다. 이제는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때가 아주 임박한 때이다.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의 환경과 삶과 자신들의 문제점들이 다 노출되어 드러나고 있으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죄라는 것과 허물들을 드러내어 고치고 있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냥 묵과하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휴거 성도들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주 시급한 때이다. 그래서 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을 지적해 줄 때 그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여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한다. 때가 너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원수했던 그들도 다시 하나가 되어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분을 내어가며 대적하고 있다. 나의 여종만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두 사람들도 그 일을 당하고 있다.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더 크게 분을 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단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열정을 쏟고 있다. 마지막 정상고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정상고지의 영적 전쟁은 신부들의 승리이다. 정상고지의 승리의 깃발을 휴거 신부들이 기뻐하며 드높이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몰라보고 배척하였으며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결과로 인해 그 열매가 부메랑이 되어 그들 머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대학살을 당했으며 그들은 처참하게 빈손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방황하며 떠도는 객이 되어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겪어야만 했다. 유대인은 구약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예언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메시아 구세주를 맞을 준비를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다. 처음 오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공중재림 예수님은 휴거 성도들로서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 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늘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셨다. 원수가 밤새 가라지를 뿌려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나왔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열매 맺을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신 것이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태우고 알곡된 곡식은 모아 하늘 곡간으로 드린다고 하셨다. 말씀 중에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원수는 사단이며 가라지는 악이 가득한 악인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불태우는 것은 지옥 음부인 불목과 뱀과 구더기들이 우글거리는 지옥 형벌로 던져버리신다는 것이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은 첫 열매들인 휴거 신부들이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회방죄를 지으며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휴거 성도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대적하며 칼로 난도질 치기 때문에 유황불로 던져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숨쉬고 산다고 해서 인생이 다 사는 것이 아니다. 잠시 눈 깜짝할 인생 삶 속에서 사탄 귀신의 주관을 받는 악한 악인들이 지금은 죄악을 담대히 행하고도 무사한 것 같고 그들의 명예와 탐욕을 채우며 생명줄이 붙어 있다고 하지만 휴거 신부들이 성령님과 올리우고 나면 그들의 혀로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 후에 그들 머리로 돌아간 그 죄악이 넘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지금 살아서 그들의 입맛대로 지절거리는 자들과 죄 가운데 죽은 자들까지 불러내어 큰 심판으로 음부지옥이 그들을 블랙홀처럼 삼킬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지만 악인들은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불못에서 영원히 거하다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이다. 그러므로 악의 도구로 사용받고 쓰임받으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 자들은 불못으로 내던져지고 저주함으로 인하여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믿음 있는 자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영생을 얻어서 큰 권 휴거로 기도한 가족, 부모, 골육, 친척들과 함께 눈물과 슬픔이 없는 영광의 나라로 올라가지만 자신들의 육신의 본능인 사탄 귀신의 사주를 바꿔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탄 귀신의 주관을 벗어나지 못하라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지옥 불못이 아주 안전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 그들의 원하고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성경에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거울 삼아야 한다. 유대인들 같은 실패와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보혈의 피 의지하여 회개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사탄 귀신들이 지절되는 것에 무대응하여라. 더러운 말들은 입에 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항상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작은 죄들까지도 용서를 받으며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 예루살렘성 혼인잔치에 기뻐하는 신부들이 되어다오. 성경 말씀과 메시지 말씀으로 기름 등불을 준비한 휴거 신부들은 점과 티가 없어야 하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알아야 한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알 것이다. 추측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런지 알아야 사단의 천원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다. 어설프게 안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설프게 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미끼를 무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어설프게 알면서도 자신들은 잘 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단의 천원 그물망에 걸려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이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들은 자신 속에 사탄 귀신이 말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보여지고 아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 계시록이 있다. 계시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저울로 달아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믿는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알고 삶의 기도가 되었는지 선국 가정을 이루었는지 그 사람 자신의 환경과 삶이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랑과 긍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모든 환경과 삶에서 검증하는 테스트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시험에서 떨어지면 환난날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사단은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특별한 무엇인가를 안다는 직분을 가진 자나 꿈쟁이 환상쟁이 예언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말이 옳도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 그러므로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거짓말을 그 속사람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존중해서 거짓을 유포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사람이 공격하고 포로로 잡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를 거짓을 만들어 유포하고 사단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거짓과 예수 메시지에 대한 거짓해서 잘못된 해석은 큰 죄인 성령 해방죄에 대해 잘 모르는 무지한 죄로 인해 범죄 행위에 걸린다. 주님께서도 그 한계가 이르시면 거짓을 말한 자들을 다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잠시 후에 휴거가 일어나고 핍박하던 휴거 성도들이 올리오 갈 때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만감이 교차할 것이며 그때 슬감이 날 것이다. 휴거는 반드시 교회의 심판임을 알아야 한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아니라고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이단으로 지목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잘못된 것을 말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보면서 그 경고를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논쟁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 자신이 아는 것은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보지 말고 상대를 핍박하는 자는 자신을 먼저 보고 자신부터 눈에 가시를 먼저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자신이 어설프게 알고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핍박하는 자를 상대방에서는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카페를 차려놓고 영혼과 생명에 대해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회개하며 보혈로 씻김받고 휴게의 영광을 사모하라고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카페를 열고 제사상의 음식을 나열하듯이 상대방들을 핍박하는 제사상을 차리는 자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미혹시키고 휴거의 탈락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사단이 풀어놓은 독을 전파하는 것이다. 카페를 차려놓고 자신이 하는 어설픈 말로 인해 영혼들을 위해 영업을 하는 어리석음을 하는 것은 독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휴거는 사랑이다. 순종이다. 자신의 마음이 진실하면 상대의 마음도 진실하게 보는 것이 휴거 성도들이다. 휴거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서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 카페를 제사상 우상같이 차려놓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진리를 다 몰라도 삼위의 하나님만 알아도 그 핍박하는 말을 알 것이며 험악한 말들을 예수 이름 팔아 점치듯 하는 것을 보고 그 말에 대해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한 자들이라고 할 것이다. 영은 영끼리 모인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영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모인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면 알 것이다. 성령은 화목과 사랑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 상대를 핍박하라고 험악한 말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결국은 휴거의 탈락자가 되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다. 우상 카페를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증오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죄값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휴거 때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휴거되지 못한다. 알아야 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핍박하느라고 정작 자신은 된 것 같고 옳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자신이 휴거 준비가 되지 못함으로 탈락되어 대오환란의 짐승표 받고 처참한 생족의 삶을 공포 속에 죽음이 피해가며 그 대가 지불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때는 바로 즉시 죽는 것이 복이다. 악한 영은 성경의 진리와 예수 메시지 말씀 외에 다른 허접한 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의 의견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악한 영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김으로 인해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휴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이러한 어설프게 안다고 하는 자신의 탐욕적이고 교만함에 실수와 잘못이 얼마나 중차대한 심판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르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영들을 잘 분별하여서 다 와서 미끄러지지 말아야 한다. 자신과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바로 핍박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로마서 2장 8절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를 하시리라 하였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때이다. 진리의 말씀에 복종과 순종으로 임하면서 메시지 말씀에 순종과 사랑으로 가족, 부모, 형제, 친척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북한에 고통받는 자들과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이다. 자신과의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신부는 특공대 용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셨고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위해 반드시 승전가를 높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토론할 때가 아니다. 실수하는 것이며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는 지식으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어설픈 토론하다가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그런 자들과 떠나야 하고 대화해도 소용이 없다. 카페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총평가할 수는 없다. 남의 말을 즐기는 자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이다.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휴거와 심판을 안다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되지 않을 것이다. 휴거 준비되지 않은 고통이 얼마나 큰 죽음인지 알 것이다. 무조건 하고 저 사람은 안 좋다는 생각 속에 속지 말아야 한다. 차를 과속 운전하면 일찍 죽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휴거가 안 되고 대환란에 남기를 원하는 자로서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혀의 말로 지옥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상 카페를 차려놓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짓이다. 이러한 카페를 통해 휴거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며 캄캄한 밤에 과속 운전하다가 자신들의 생애를 일찍 마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마귀 귀신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들 자신들은 열심을 다해 거짓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자들이다. 이들은 자각 증상이 없는 빈깡통 치매자들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날마다 성경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고단백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음으로 인하여 양심은 사라지고 그 속에 사단 귀신이 집을 짓는 것이다. 사단이 거하는 거처가 된 것이다. 자신을 기준 삼고 살지 말아야 한다.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산정상고제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과 사랑으로 싸워라. 사랑과 긍휼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재난과 재앙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에 고립되어 있다.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재앙을 몰고 오고 있다. 날마다 굶어 죽고 기근과 전쟁으로 탄식하고 있다. 하늘해가 끝나가는 때이다. 다 왔다. 휴거 신부들은 승리자이다. 전 세계 사랑하는 신부들아 지극히 사랑하노라. 아멘. 휴거 성도들은 구약의 핵심인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서이다. 휴거 성도들은 레위기서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어보면 깨닫게 되고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어떠한 의미의 말씀을 해 주시는지를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읽어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에게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주시는 것도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신부 준비하며 삶의 기도가 되라고 하시며 가정 천국을 이루어 큰 권주국의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어 머리로만 커지고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읽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마음이 있고 따뜻한 사랑의 가슴이 있다.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이다. 왜서 레위기 말씀에 대해 배우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휴거 성도 신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휴거 성도답게 사는 방법을 주신 책이 레위기서이다.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지니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완전 거룩하시기 때문에 휴거 성도들도 거룩을 원하시는 것이다.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행동으로 실천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멘하면 되는 것이 레위기서의 말씀이다. 순종이고 복종이다. 레위기 말씀의 율법이 지금 이 시대의 휴거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였다. 율법 중에 영원히 폐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도 폐한 것이 있다. 영원히 폐하지 않는 것은 율법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폐하지 않은 것이다. 윤리와 도덕은 영원히 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폐한 법이 있다. 모형으로 하던 법이 있었다. 제사법이 있는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또는 밀가루 같은 것을 가지고 제사하던 것은 모형으로 하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사하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라는 제사가 폐하여졌다. 그리고서는 조금씩 변형되어 완성을 이룬 것이 있다.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성도들이 성찬을 먹음으로써 6월절만 되면 양고기를 먹기에 양을 잡을 근거가 없어졌다. 성찬식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러므로 6월절에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부활절로 완성되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같은 말이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강림절로 바뀌어졌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교회들이 맥추 감사절로 절기를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수장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은 다 같은 말이다. 그것은 교회들이 변형을 시켜 추수 감사절이 되게 한 것이다. 추수라는 의미만 같지만 날짜는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재림의 종주국이다. 즉 휴거의 종주국이라고 보면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어 없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 성탄절은 구약에 없다. 성탄절은 구약에서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AD 336년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해서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천상의 일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의 극치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다. 인간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화,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변형시키고 변개시켜서 인간이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들의 본능이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가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은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복음이다. 가짜 복음은 상담해준다고 은밀하게 하고 드러내놓고도 한다. 상담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 하나님 안에서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비밀은 없다. 사람이 사람을 상담한다는 자체가 가짜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성경에도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서 선하고 진실한 선지자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 가짜는 언행 그 자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고 빈 그릇을 만들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예수님으로 목말라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가짜들은 보여준다 상담한다 하며 그곳에 세력을 모으려고 한다. 언어 행동이 혐오스럽고 거칠다. 그래서 가짜 복음은 모리에 지은 집이고 진짜 복음은 반석에 지은 집이다. 가짜는 거짓으로 속여 사람을 모으려고 하나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생명이 살아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질과 천국의 영광이 같이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 이들에게는 천상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빈 그릇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빈손이 되니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 변질된 가짜 복음은 생명이 죽어있고 영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과 교훈이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허물을 찾아 핍박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거친 언어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핥히는 갈고리 같다. 가짜 복음은 듣기에 거슬리지 않아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독이 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의 심령고수를 찌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보혈의 피로 씻김받기 위해 통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가짜 복음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사랑만 강조하고 있고 보여진다, 달콤한 상담한다 하다가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간데없고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었으며 죄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형벌을 가하신다. 최고의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사건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가혹하고 참혹한 형벌을 그대로 집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속량하시어 죄와 핏값을 다 치르시고 자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죄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되어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천상천하의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지 감격하여야 한다. 그러하나 이 말씀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의 하늘의 법칙이 숨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간들의 죄를 끝장내기 위함이시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우상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중한 형벌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못 박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막을 내리는 시점이 와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회개하여 돌이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헛된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때가 다 되었다. 준비하여라. 사랑하노라. 아멘.